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태적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웠고 스승이 떠난 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성, 자신에 갇혀있는 제 근원을 자기 중심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과 동일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라든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시대마다 주어진 시대적 과제나 십자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십자가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6월 최초 주일을 환경주일로 선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가르침 안에서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과 맺는 새로운 관계를 꿈꿔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복음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호수가 어느 높은 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꿈과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르낭이 쓴 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르낭은 19세기 프랑스 학자였는데요. 걸어서 말을 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호수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다. 이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이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다. 그 주변 나무에는 연푸른빛이 돋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예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전경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하다. 예수는 이 축복의 산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꿈꾸었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예수님에게 선물하듯 펼쳐지는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선언하며 그 말씀을 받은 이 땅과 사람들은 새롭게 생명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르낭은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돛이 되는 듯한 아름다운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꿈꾸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선생님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새와 꽃 한 송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인의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꺾고 짓밟고 파괴해도 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꽃 한 송이는, 예수님 눈에 하늘을 나는 저 새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외에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셨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씨앗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 또한 미랄 한 알에 비유하셔서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 산, 들녘, 광야로 물러가셔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제 멋대로 사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냇물, 들판, 태양, 바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동식물과 친교를 누리며 나사렛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태 위기 시대에 예수님을 스승 삼아 이 위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이가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생태가 파괴되고 대량 멸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급한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위기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고깃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무려 15톤으로 7번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도시 문명, 화학 문명이 이렇게 처리 불가한 폐기물, 폐기할 곳이 없는 쓰레기 문명은 아닌가 하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따뜻한 만남과 마주보는 기도의 손길들로 위로받고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에 처해진 생태계에 아파하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질 것이라는 생태계의 아픔에 응답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많은 곳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파이팅!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생태 위기 앞에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